할렐루야. 저는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꿈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세계를 뒤흔들어 놓은 일을 시작할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친구 미코니우스에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자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코니우스는 마틴 루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비록 그 일에 참가는 못하지만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자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 하겠네. 자네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 나는 이곳에 남아서 자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겠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코니우스는 그래서 매일같이 마틴 루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면서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손과 발을 보여주셨고 또 제사함을 받는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동쪽을 가리켰습니다. 미코니우스는 그쪽을 바라보면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평원을 보게 됩니다. 그 평원에는 셀 수 없는 그런 양떼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양떼를 이끌고 있었고 자세하게 보았더니 그 사람은 바로 친구 루터였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서쪽을 가리켰습니다. 미코니우스는 옥수수가 우뚝 서 있는 거대한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추수자가 그것을 전부 추수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로운 농부는 기력이 쇠잔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니코니우스는 외로운 추수자가 바로 친구인 루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날 아침에 잠을 깨어서 미코니우스는 루터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해. 양들을 보살펴야 하고 들판에 추수도 해야지. 자, 내가 여기 있네. 나를 보내주게 라고 말을 하면서 오랜 친구와 함께 이렇게 일에 참여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역시 꿈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장은 지금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목격한 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벨사살의 부친인 이 나보니두스가 자신의 장남인 벨사살을 섭정왕으로 세워놓고 중앙 아라비아에 위치한 테마로 원정을 떠났던 그런 해였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이미 강대한 힘을 상실한 상태였고 또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중근동 지역의 새로운 패권 국가로 등장하게 될 메데 바사 제국이 한창 이 바벨론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던 그런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목격한 이상 꿈은 다름 아니라 내 짐승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무질서하고 무자비할 정도로 탐욕에 가득 차 있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먹으려고 무엇이든지 멸망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 세상의 거친 삶을 상징하는 그런 험악하고 거친 바다와 또 그 바다 속에 있는 네 마리의 추악하고 잔인한 짐승에 대한 꿈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 1절부터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그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이 다니엘은 벨사살 원년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이 꿈의 내용은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에 관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꿈속에서 본 네 짐승은 사자, 곰, 그리고 표범과 같은 짐승하고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분명하게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모셔선 이 천사들 중에 하나가 이 꿈의 의미를 알 수 없이 이렇게 번민하는 그런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이 다니엘에 대한 정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들의 정체는 장차 세상 가운데 나타날 거대한 제국, 그러니까 바벨론과 메데 바사, 헬라와 로마를 각각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상징적인 꿈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대제국을 중심으로 한 이 세계사의, 그러니까 역사의 전개 과정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이 꾼 이 꿈은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놀라운 이 꿈은 그의 시대로부터 약 2500년 뒤인 오늘날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볼 때에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의 꿈이 헛된 망상이나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 신실한 꿈이었음을 분명하게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실로 다니엘에게 이 꿈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을 미리 작정하시고 그 작정대로 세상 역사를 이끄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그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개의 꿈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렇게 꾸는 꿈들입니다. 이러한 꿈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객꿈이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이 객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망상과 공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꿈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이 실제 꿈을 꾸었는지 꾸지 않았는지는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꾸었다는 꿈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들이 실제로 꿈을 꾸었느냐 여부에 상관없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은 모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 여러분 아시죠? 요셉을 꿈꾸는 자로 불리었습니다. 요셉도 꿈을 꾸어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상 3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솔로몬도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째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죠.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꿈을 꾸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창세기 41장 1절에서 32절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주셨습니다. 1절을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 바로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 예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 2장과 4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은 이렇듯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계시가 신구약으로 완성된 오늘날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원대한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꿈을 통해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할 이 계시는 이제 더 이상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각 개개인에게 향해서 보이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발견한 뜻을 가지고 꿈을 꾸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을 꿈으로 품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그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 안에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라는 거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근거해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근거해서 또는 믿음에 근거해서 꿈을 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꾼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비전을 갖거나 소망의 꿈을 꾸는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근거에서 원대한 비전과 그리고 구체적인 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인간은 꿈을 먹고 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품는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 그리고 이기적인 꿈, 욕심적인 꿈, 탐욕적인 꿈, 허무맹랑한 꿈은 아무리 구체적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해도 결국은 허사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은 하나님의 인도로 이루어진다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라는 것은 바로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꾸면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에 항상 기쁨이 충만하여서 그 꿈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원대한 꿈을 꾸며 그것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꿈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것인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과정이 마쳤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나무에 홍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나무의 홍시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따야 되죠. 그래서 감나무에 홍시가 있는데 그 홍시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다면 그것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많은 시간, 많은 세월보다 시간이 흘러가야 아니면 입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나무의 홍시, 맛있는 홍시를 먹기 위해서는 그 감나무 위로 올라가서 따든지 아니면 막대기로 때려서 따든지 그렇게 따서 먹어야 맛있는 홍시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할 때 꿈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작정 속에서 반드시 현실이 돼서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원대한 꿈을 꾸면서 구체적인 소망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한 꿈, 여러분의 비전을 위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꿈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 본문에서 지금 다니엘은 묵시를 하나님께 받은 방법과 때를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7장의 묵시를 하나님께 받은 시점은 어느 때라고 그랬습니까?
벨사살 원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은 본서의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아니라 이 마지막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입니다. 그는 메대 바사와의 전투에서 패한 후에 그 아들 벨사살을 제국의 공동 그런 통치자로 세운 이후에 그 본인은 바로 아라비아의 테마라는 곳으로 가서 오직 종교적인 일에만 힘을 썼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본서에서는 지금 벨사살을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언제부터 이 바벨론 제국의 공동 통째로 세움을 받았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략 BC 550년경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절은 그처럼 벨사살이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다니엘에게 7장의 묵시가 주어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묵시를, 이 계시를 벨사살 원년에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벨사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은 5장에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귀족 1000명을 불러놓고 대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명으로 그 잔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때에 다니엘서 5장 5절과 25절을 보면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그 기록된 그 글자가 이런 말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고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벨사살의 이 행위는 여러분 정말 누부갓네살 왕이나 그 후대의 왕들조차도 감히 행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벨사살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연히 여겼는지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죠. 이러한 벨사살의 행위를 볼 때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겪게 하였을지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자신이 술을 따라 마시고 그 1000명들이 다 그렇게 술을 따라 마시고 그 기명으로 우상 숭배하는 일에 썼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벨사살 왕으로부터 얼마나 큰 환난과 고통을, 그 시련을 겪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벨사살의 이런 행위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7장의 이 말씀은 이 느부갓네살부터 첫 번째 꿈과 그 마찬가지로 역사, 전개에 관한 그런 계시였습니다. 이 계시에 의하면은 선민을 핍박하는 이 바벨론 제국은 반드시 멸망할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이 다니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크나큰 위로요 소망의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환난에 처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그렇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임을 우리는 또한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위기와 시련을 만났을 때에, 그리고 또한 절망의 터널을 지났을 때에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꿈의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실로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환난할 때에, 공고할 때에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은 정말 여러분 환난 날, 공고한 날의 힘과 위로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자요, 위로자요, 공급자요, 위로자였습니다. 보호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이름, 고귀한 이름으로 기억될 만큼 그렇게 은혜로운 역사를 무수히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예굽 사람들의 압제를 받으면서 심지어는 여러분 그 자녀들 중에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 자기 손으로 아들을 예굽의 하수에 던져야 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하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 가운데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이라는 대역사,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들이 여러분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목이 말랐을 때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굶주렸을 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는 모든 길에 낮에는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서 고통받을까 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그늘을 지켜주셨고, 또 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그 사망의 추를 이기도록 불기둥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홀로 두면 고통과 슬픔, 아픔과 절망으로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죠.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 공급자, 그리고 보호자, 위로자, 인도자로 찾아주신 하나님의 이후에 사사시대에도 왕정시대에도 심지어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파멸을 당하고 이 땅 가운데에 이방 땅에 포로된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의 은혜가 한결같은 그런 연장선상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할 때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찬양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그 동시에 그분은 우리가 고난 중에 거할 때도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베푸시며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 질곡의 역사, 그리고 여러분 고난의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꿈을 주셔서 그들의 고통의 시련을 이겨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꿈의 말씀을 주셔서 능히 그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절망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도 믿음을 잃지 말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꿈을 꾸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진설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인간은 이 세상에서도 한순간도 안전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본문은 지금 다니엘이 꿈속에서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서 맨 먼저 본 것이 바로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네 바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바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네 바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래서 동서남북 네 바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 기압차와 지구의 자전에 의한 이 공기의 순환으로 발생하는 그런 바람이죠. 그래서 바람은 보통 한쪽으로만 부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다니엘이 지금 환상 속에서 본 이 바람은 사방에서 큰 바다로 휘몰아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요동치겠습니까? 여러분 대태풍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방에서 이 몰아치는 광풍을 만난 바다는 마치 온 세상을 집어삼킬 것처럼 요동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환상 속에서 본 이 네 바람이 바로 바다로 불어닥친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 그러니까 묵시는 고도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네 바람이나 바다는 모두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바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바다는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면 바다에서 놀고 바다를 보았다라고 말하면 세상 속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다를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2절에 보면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래서 유브레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바다를 이렇게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바다 곧 세상에 네 바람이 불어서 분다, 몰려서 분다라는 건, 이 의미는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바다에 상징되는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곳곳에서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환란과 격동으로 인해서 요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본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늘 요동침으로 말미암아서 단 한순간도 안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안정을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역사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세상에 안전한 평안을 누린 적이 있습니까?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각양의 이유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핵 문제로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곳곳에 전쟁 소리, 전쟁, 경제적인 전쟁, 또한 여러분 종교적인 전쟁, 기아와 질병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세계에 지금 거세게 바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거세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동치는 세상, 그것이 현 세상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사방에서 문제가 다가오고 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로 말미암아서 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다 큰 고통과 그리고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처럼 흔들리는 이 세상은 사람의 진정 의지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진정 소망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현 세상은 인간에게 절대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장 57장 20절, 여러분,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사는 세상,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가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두 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우리들은 모두가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공포와 고통 속에 시달리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끊임없는 요동과 불안함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소망할 안정된 삶의 초소, 절대적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의 모두 마지막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국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천국.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또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먹고 늙어지면 죽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니다. 인생은 천국에 들어가야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7장 이후들의 그 묵시를 보면은 그 모든 계시들이 이 격변하는 세상, 요동하는 세파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킨 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영원하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약속으로 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소망을 두어야 할 나라는 한 세상이 이 세상이 아니라 요동치는 현 세상의 종말을 한 후에 전격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시선을 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자만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자들임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5편에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냐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요동침으로 말미암아 안정된 평화도 찾아볼 수 없는 이 현 세상에 소망에 얽매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하고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신실하게 굳건하게 지키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당신이 예배하신 천국에서 영원히 흔들림 없는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의 주인으로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각 개개인의 흥망성쇠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마냥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악인과 불의한 자들을 엄중히 문책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꿈의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현 세상에서 단 한순간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 그 꿈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역사를 최종 마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꿈을 꾸고 나아가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